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열매 그러면 가을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을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되면 덥지 않고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추석이 되면 모든 게 풍성하죠. 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과일들이 풍성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과일이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온갖 과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이 과일이요, 그 옛날 그 사람들에게는 종합 비타민이다 그랬습니다. 종합 비타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우리 본문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쓸쓸하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좀 쓸쓸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이제 노동일을 갔는데 그 질통이라고 그래서 등에 이렇게 메고 올라가고 시멘트가 40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등에 메고 올라가는데 여름에는요 땀이 나서 이게 뒤에 이렇게 등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올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인생의 가을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쓸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적으로는 열매 없는 가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나 자기 혼자 먹을 것밖에 없이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남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없고 그냥 겨우 자기 어떤 가족들 정도 식구. 그래서 그 산의 남자 있잖아요. 한문으로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쓰는데
어떤 분은 그 밭전이요, 입구 안에 10십자가 들어가서 남자는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을 해석할 때 성경에 비유하면 밭전자가 이제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 힘력자를 쓴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앞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넉넉하면 사람이 쌀독에서 인신 난다 그랬죠. 그래서 넉넉하면 먹고 남으면 남들에게 나눠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그 6.25 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 다시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다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쓰는 말 중에 이제 재능 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꼭 물질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어떤 인품, 언어, 돈, 재능도 인생 자체가 넉넉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여 베풀어 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기부입니다. 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가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을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성도도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거룩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열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는데, 먼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회개고 돌아서는 것인데, 바울은 그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적질하지 않는 회개에서 더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도적질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제하는 사람.
구제는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 사랑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쁜 일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그냥 나쁜 일을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1장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한 것이 전도의 열매, 사람의 열매인데 그 전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다.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게 전도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죠. 그렇죠? 자,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이렇게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죠? 배신하고 배신하는 것이 이제 말세의 특징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그건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중고등부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면서요, 10대의 마약 사범이 16배가 늘었다. 범죄가, 10대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과서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이 주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막 집중적으로 해서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약이 급증하고, 청소년 마약이 가장 많이 급증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인데, 총기, 불법 무기도 지금 많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사람의 열매.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인데 우리가 흔히 찬양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장모님이 60세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찬송을 잘 모르시니까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찬송을 펴놓고 혼자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1장에서 600장까지 다 똑같아요, 음이.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옛날 어른들은 그냥 똑같아. 모든 찬송가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노부부가 찬송을 하는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막 웃음이 터져 나와서 그걸 참지 못했는데, 그래도 곡조는 다 똑같아도 그 찬송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찬양의 열매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는 11절에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항상 재미있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괴롭고 험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 제가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는 너무 장례식에 신나게 찬양을 했더니 목사님이 부르되 조금 작게 해, 조금 작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의 열매, 언어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처럼 이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요, 이 살리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이제 윤보선 대통령,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대고 윤보선 대통령이 2대인데, 윤보선 대통령이 기독교 집안인데 어렸을 때 회초리로 때려도 이 죽을 놈아 이렇게 안 하고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러고 때렸대요. 그래? 이 대통령 될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말을 가르치죠? 말한 대로 되리라.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가 말한 대로 돼.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그 해리포터 작가가요, 그거를 갖다가 주문으로 해리포터에 썼어요. 아브라 카타브라! 그러면 이 마법대로 착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가을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사람을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 따뜻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을 보인다는 거, 양선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악의가 전혀 없고 착하고 순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충성은 무엇 하나 맡겨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고 절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데,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요새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의 한 수로, 그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열매가 부족한지 찾아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 불필요한 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너무 시간을 불필요한 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표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이제 성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음행의 죄가 제일 쉽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게 매춘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결국 망했죠. 그리고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가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하나님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4절에.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안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서 9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검색을 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검색.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역설적으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며칠 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탈무드가요. 그 유대인들은 평생 배움, 탈무드가 이제 배움인데 하나님 말씀을 평생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땅의 열매, 또 하나는 동물들의 새끼, 또 하나는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일의 결과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말해요. 말한 대로 되리라. 아브라카타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예?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한 열매를 종합 비타민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열매, 독초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열매, 종합 비타민 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